방송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인사를 할까요?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스트 하나님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성도님들 여러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됨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뛰어난 신앙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보배롭게 빛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추수감사절만 되면 사실 잊혀지지 않은 경험이 늘 새롭게 매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590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인어른께서 화곡동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59세에 돌아가셨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내내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늘 만성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소천하게 마지막 3년 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너무 애를 쓰시다가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셨는데 그때 단 한 끼도 금식할 수 없는 상태이셨는데 무리하게 2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결국은 그 여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위인 제가 장인 어른들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그때 시골에서 죽음을 앞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전화기 수학이 넘어로 집사람이 아빠 돌아가셨어 이 말을 듣고 그날 주섬주섬 상경한 채비를 하고 몸 너무 아파서 고속버스를 서너 시간 탈 그 엄두가 안 나서 어떻게 강릉까지 와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공항에 도착하고 용산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상주로서도 일어설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손님들 대접하는 그 옆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 빈소에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찬송가가 흘러나왔는데 대부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러한 곡들이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갑자기 이 찬송가 590장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하면서 1, 2절이 흘러나올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인 죽음과 이별의 앞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위로했는데 그런데 찬송가 3절이 들려질 때 저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그런데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이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죽음이란 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임박한 죽음 앞에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맺어진 성령의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상급을 기대한다고 지금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영적 비결을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과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담대하게 맺을 수 있었을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삶을 기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열매를 맺는 영적인 비결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 비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읽은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저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사도 바울의 의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기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헌주로 드려지는 포도주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어진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의 용으로 다 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자신의 비결을 첫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를 적잖이 당황시키는 고백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싸움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fight, 싸우다, 전쟁에 해당되는 용어인데 게다가 우리를 더 당황시키는 것은 여기 7절 말씀에 이 사용된 그 특별한 문법의 사용이 아주 우리를 집중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이 표현은요. 과거에 발생한 어떤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말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과거에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 지금 주님 앞에 가는 이 순간까지도 뭐하고 있다? 싸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그 과거 때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부르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뭘 하고 있다?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과거 한 번 발생하고 끝난 게 아니라 동일한 싸움이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 싸움에서 현재까지 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을 말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해서 이것 한 가지를 가장 먼저 강력하게 얘기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싸움이기에 이것을 말하는 걸까? 우리는 그 힌트를요. 동일한 말씀이 적혀있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말씀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얘기할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디모데 후서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나오죠. 그리고 우리 디모데 4장 7절 중반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선한 싸움은 뭘 말하는가? 그게 바로 4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선한 싸움이 뭔지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예. 사도 바울이 일평생 지금 이 순간까지 싸웠다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시험이에요. 시험. 자, 그런데요. 이 시험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사도 바울이 뭘 흘렸다고요? 겸손과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에도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유혹과 시험을 사도 바울도 일평생 지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요, 마태와 마가에는 한 번 받고 끝난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뭔 말입니까?
40일 광야의 시험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잠시 사탄이 떠나고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뭐 하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그 유혹과 시험이 일평생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 시험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그걸 겪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뭔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동의를 받은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탄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배고픔을 위해서 사사로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회개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배부르게 해줘요. 번성케 하길 원하는 그 기적,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사탄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사탄은 위대한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위대한 표적, 능력,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냐. 뭘 눈물과 겸손으로 사랑으로 성도들 섬기겠다고 하느냐. 뭘 그렇게 참으면서 목회하고 전도하려고 하느냐. 너의 능력을 화려하게 드러내고 능력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결과지상주의를 통해 네 자신 드러내고 세상의 환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 영광, 출세, 한 번뿐인 인생, 그걸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일평생 예수님을 흔든 유혹이고 이것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흔든 유혹이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 십자가 말고도 그런 길 갈 수 있다. 지금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길만 있는 거 아니다. 얼마나 폼나고 화로받고 존경받고 권세와 명예를 동시에 받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많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 길 가려고 하냐?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 유혹에 대해서 일평생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도 싸우고 있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사도 바울을 닿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늘 도전받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고 이 유혹입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도대체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놀라운 건요. 그 적절한 삶을 다윗이요. 시편 131편에서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31편. 구약 900페이지. 도대체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긴 선한 싸움의 이 내적인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무엇이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우리 131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뭔 말입니까? 여기 표준 새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준 새번역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어떻게 유혹한 줄 아십니까? 일단 마음에 교만을 먼저 심어줘요. 내가 이런 직업과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거 아니다.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하찮은 사람으로 보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런 거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과 생각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세상이 감탄하는 큰일, 세상에 놀라는 기념비적인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거기에 영혼의 모든 관심사를 쏟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허황 되고 큰 일에 내 자신을 쏟지 않겠다. 힘쓰지 않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려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뭡니까? 아이가 3살에 젖대고 어머니 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허황된 꿈, 교만만 품지 않고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소망과 겸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허황된 생각도 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깊이 감사하는 것. 이 삶을 살겠다. 이 마음에 가진 바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다윗이 미리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어진 현재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겠다는 거.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이고 이것이 바로 시험과 유혹을 이긴 성도의 내면의 영적 상태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영원하려는 이런 사탄과의 유혹 싸움 일평생 벌어지는데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움을 했다고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 이겨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가 고백한 그 다음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탄의 유혹과의 싸움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도 그대로 나는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주는 감사의 열매의 모습이라고 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은 다음 가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바울은 주님도 보고 음성도 듣고 놀라운 영적 체험도 있고 심지어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 천국의 비밀까지 본 사람 아닙니까? 각색의 능력과 기도로 안수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도 살리는 능력의 사람. 바보섬에서는 이 맹독의 뱀에 물렸을 때도 살아내는 그런 슈퍼맨 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 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오해입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받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40살 정도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회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마음이 유약해가지고 늘 소화불량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에 서툴이 드러나서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가졌던 목회자였고 처한 위치는 달랐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실수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수 감사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좋은 사람인 게 요즘처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도시에서 추수 감사절에 뭐 이게 과연 이건 뭐 이제 의미가 없어요. 우리처럼 농사 지어보고 고기 잡아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시골교회, 도시교회는요 추수 감사절 때 제일 신이 나요. 왜? 도시교회랑은 비교해봤자 배운 것도 뭐 없잖아. 근데 추수 감사절에는 쌀 뭐 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게 가득 채워요. 그때가 최고 자랑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추수 감사절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꼭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과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올 때 이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기쁨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사과 귤 못 먹어서 그거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듯이 너희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성령의 영적인 열매 맺어서 내 앞에 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좋아,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고 그 감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추수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고 어머니가 고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곡식과 과일이 열매 맺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고 물만 준다고 되지 않아요. 봄날의 따뜻한 기온 속에서 씨가 뿌려지고 흙 속에서 싹이 나기 위해서 그 주위를 씨앗이 이렇게 뚫고 나올 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위에 만약에 바위라든가 돌이 있으면요 그걸 이렇게 밀고 또 옆으로 이렇게 나와요. 비켜가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이 부족하면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땅 위에 고개를 딱 쳐드는 순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견뎌내야 돼요. 한 번씩 태풍이 불어제끼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거세지지만 안 뽑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식물들도. 그리고 추수 때가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추운 소리가 몇 번이나 내렸다 얼리고 녹이고 해요. 그 모든 걸 다 견뎌냈을 때에 뭐가 만들어지냐?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신앙의 싸움과 유혹과 이겨내는 걸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씨앗이 그렇게 열매를 맺듯이 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무슨 일을 한다? 십자가 길을 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 삶의 영혼의 성령의 열매를 쉽게 맺을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꽃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축복과 구원에 혹시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진 채 영광만 찾지 않습니까? 분에 넘치고 벅찬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신앙의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일평생 싸웠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수학자들이 모여서 클레어 수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수학계에서 현재까지 해답을 알 수 없는 7대 난제를 풀게 해가지고 인류에게 이바지하려고 이 7개의 문제 한 개만 풀어도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을 상금으로 내걸었습니다. 놀랍게도 7대 난제가 3년 만에 러시아 수학자 그레고리 페열만이라는 사람이 그 7대 난제 중 하나인 푸에카라 추측이라는 난제를 논문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자가 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몇 억이요? 13억. 다들 이렇게 너무 신앙이 좋아서 돈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3억이에요. 그런데 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인터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잘 아니요. 러시아에서 작은 연금 어머니값 받고 거기서 기숙하면서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아파트도 아주 쓰러져가는 작은 아파트예요. 누구보다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자가 어렵게 만나서 묻습니다. 왜 상금을 거부하시오? 이때 그레고리 페열만이 다음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 달러를 쫓겠는가?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추수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열매와 과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고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당당히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러한 삶이 가능했던 원동력으로 그 영적 비결로 가장 먼저 나는 선한 싸움을 과거에 싸워왔고 지금도 싸워오고 있고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화려한 부활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길에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과 인내로 주를 섬기고 이 주어진 현실에 허탄한 것을 생각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도 이러한 영적 승리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연락받는 아름다운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다른 것보다도 이 현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에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